열왕기상 16장 15에서 20절 말씀.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크로노스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크로노스의 세상 속의 삶의 연속은 선택의 연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의 선택,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과의 선택, 또 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삶에서의 선택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은 내가 하는 공부와의 선택,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직업과의 어떤 일을 할 때의 선택, 이외에 많은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즉 시기와 질투, 이 마음 때문에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그런 선택을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어의 하타라는 말, 특히 19절에, 오늘 읽은 19절에 하타라는 죄, 범죄, 죄 중에 라는 이 모든 단어가 다 하타입니다. 즉 빗나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5번째 왕. 자, 첫 번째가 누구죠? 여로보암. 두 번째는요?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사. 네 번째는요? 바사의 아들이었던 엘라. 그리고 5번째 왕인 시므리의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상으로 보면 그렇게 긴 구절이 아니라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므리의 삶의 한 부분을 보게 되면 별 특이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9절에서부터 계속 보게 되면 시므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시므리의 삶의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빗나간 삶을 살았던 그의 삶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므리가 똑같이 시므리도 군대 장관이었고
오므리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누구였죠? 바사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블레셋 지역에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출정을 나갑니다. 출정을 나가는데 출정을 나갔던 오므리와 시므리, 이름이 비슷하네. 오므리, 시므리. 그런데 뜻은 전혀 달라요. 비슷하게 오므리와 시므리 두 장관, 다른 말로 하면 군 지휘관입니다. 다른 말로 군 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시므리는 병거를, 북이스라엘의 병거를 절반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는데 엘라가 디르사의 근처에 있는 지역에, 가까운 근처의 지역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어떻게 하느냐?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 병거의 절반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엘라가 시므리를 어떻게 했다? 그만큼 믿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믿은 사람이었는데 믿는 도끼에 뭐 한 거예요? 발등 찍힌 겁니다. 아마도 배신을 한 거죠. 그 배신을 했던 그런 장면이 9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15절에서도 잠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므리가 왕이 된 후에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디르사라고 하는 성에 있었는데 성을 포위하니까, 기브돈에서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니까, 자, 이 시므리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성 안에 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위소라고 했는데 쉬운 표현이 아니죠. 위소라는 이야기는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르사 성의 높은 성, 즉 성탑, 다른 말하면 요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숨는 거죠. 숨는데 문제는 이 시므리가 어차피 성이 함락된 거 어떻게 하자? 나도 못 누리는 것 뭐 하겠다? 너한테 이 성을 줄 수 없다. 왜냐면 같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뭐예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이 성을 주느니 차라리 내가 뭐 하겠다?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그래서 성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방화를 한 겁니다. 방화를 한 거예요. 불 지른 거예요. 문제는 불을 지르고 어디로 숨어갔냐면 성탑으로, 요새로 숨었는데 나중에 그 불에 의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이때 시므리가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심보가 어땠죠? 놀부심보입니다. 너한테 주느니 차라리 다 태우고 말겠다.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냐? 뒤틀린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빗나간 마음. 빗나간 마음, 뒤틀린 마음, 놀부 같은 심보. 이런 심보를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시므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므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제목을 그려서 뒤틀린 마음. 뒤틀린 마음으로 한 선택이 이렇게 했다가 바꿨어요. 내용을 어떻게? 본래 가진 뿌리 빗나가다 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시므리의 그런 선택, 이 선택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못 먹을 감, 뭐한다? 찔러나 본다 라고는 우리의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거 누구도? 남도 못 먹게 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못 먹는 호박 뭐예요? 말뚝박기 라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먹는 밥 재뿌리기. 그러니까 못된 뒤틀린 심보. 이런 심보를 가졌던 것이 바로 시므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뒤틀린 심보로 말미암아 했던 선택이 뭐냐면 불지르는 거였어요. 내가 못 갖는 것 누구도 못 갖게 하겠다? 오므리도 못 갖게 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기쁘다, 즐겁다, 행복이 있는 곳. 처음에는 별로 큰 도시가 아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서울이 되면서 이 도시가 뭐냐면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도시가 굉장히 높게 그리고 많이 발전된 그런 형태, 그리고 그때 시므리가 불질렀던 무엇의 흔적도, 불탄 흔적도 고고학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성을 옮깁니다. 그 옮기는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 그 다음부터 어디로 바꿔져요? 사마리아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시므리의 이 뒤틀린 심포, 빗나간 선택은요,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게 되면 신뢰를 받았던 그가 오히려 엘라 왕을 죽이는 반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한마디로 뭐예요? 믿었던 사람, 믿었던 왕에게 대하여서 뭐한 거예요? 그야말로 배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어떤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해보면 그 마음 속을 드러내요. 그런데 지금 누가요? 시므리의 선택이 적진에 가서 기브온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병거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거를 가지고서 오히려 주군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빗나간 선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기를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된 지 27년째라고 말합니다. 아사가 몇 년 다스리죠? 41년을 다스립니다.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시므리가 27년째 왕이 되는데, 그 전에 엘라는 몇 년째? 26년째 왕이 되고 2년 동안 왕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27년째 뭐 했다고요? 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다라는 부분은 횟수로는 2년이지만 실상은 몇 년밖에 안 돼요? 엘라가 왕노릇 한 것은 약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서요, 몇 년 동안 왕노릇 하죠? 네? 죽을 때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가 얼만큼일까요? 7일. 여러분, 남쪽 유다의 아사가 41년 왕노릇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길게 한 왕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우시야라는 왕이 52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최장기, 가장 길게 왕노릇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보통 많이 한 사람이 20년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그 다음에 바사가 24년,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에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왕노릇합니다. 최장수, 오랫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게 왕노릇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약 한 3개월 또는 1개월 이렇게 왕노릇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3개월, 1개월 이렇게 왕노릇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짧게 최단명으로 왕노릇했다가 죽은 사람, 신기록을 세운 사람, 기록을 남긴 사람, 이게 누구냐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왕조도 세우지를 못합니다. 다만 7일 동안이면 일주일이지요.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거창하게 한 일은 큰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예? 어떤 일을 해요? 시므리가 큰 일을 벌리죠. 이전에 왕이었던 엘라, 왕조를 세웠던 바사의 집안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7일 안에 일을 한 거예요. 7일 안에. 자, 가문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자는 모조리 죽입니다. 남자는 모조리 죽여요. 그리고 바사와 엘라 왕의 왕과 좀 가까이 지낸 친구들도 싹쓸이를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가까이 지낸 죄밖에 없는데. 근데 가까이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다
바사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시므리가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남자라면 다 죽이고, 가문 사람들은 다 죽이고, 친구들조차도 다 죽입니다. 씨를 다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리의 심성이 얼마나 잔혹했는가, 포악했는가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받으면 뭐 하죠? 열받으면 화나고, 목소리도 뭐예요? 커지고, 목소리도 날카로워집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우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런데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7일 천하를 이루면서 그의 빗나간 그런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도살하는,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의 빗나간 그런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왕 노릇하면서 그가 있을 때에 전쟁터 기쁘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병사들이 듣고서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아니, 시므리는 왕감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오므리 왕 만세 하면서 뭘 세워요?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7일 동안 엘라 왕과 바사 왕주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때에 기쁘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원해서 누구를요?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어디에 와요? 기쁘돈에서 디르사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쁘돈은 약간 평지예요. 블레셋 지역에 약간 언덕, 이런 텔 언덕이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디르사가 있는 쪽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에서 산 높은 곳에서 디르사는 조금 낮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당입니다. 명당. 너무나도 삼면이 다 뭐예요? 산으로 둘러싸인 곳.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죠. 성을 포위하자 아까 설명한 대로 누가요? 시므리가 야, 이젠 끝났구나. 이 성이 이제 함락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깊은 요새로 숨어들면서 그가 성에 불을 지릅니다. 불이 활활활 타는데 문제는 자기가 들어 숨었던 그곳까지 뭐예요? 다 태운 거예요. 다 타니까 결국 그 안에서 뭐예요? 스스로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이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저가 누굽니까?
시므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아니 얼마나 길게 다스렸다고. 7일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크로노스의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5일 동안 왕 노릇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나 됩니다. 태국의 왕도 하나 있고요. 프랑스의 왕, 그 다음에 앙리 5세라는 사람이 7일간 왕 노릇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백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리도 똑같이 7일 동안 다스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했다.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눈앞에, 여호와의 두 눈 앞에 뭐였다? 악을 행했다. 이 악을 행했다. 악은 라입니다. 라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뭐냐면 깨뜨린다, 박살낸다. 단지라든지 그릇 이것을 갖다가 뭐예요? 그냥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힘을 가해서 던져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깨뜨린다, 박살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뭔 거요? 하나님 보기에 악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해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뜨린 그 일이 뭐예요? 하타, 범죄했기 때문이다. 범죄함. 그 범죄가 바로 하타입니다. 그 범죄함이 하타인데 하타라는 말이 뭐라고요? 빗나갔다. 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뜨리는 박살낸 그 일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빗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빗나간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빗나간 것이 뭐냐? 저가 한 일이 뭐예요? 왕도 죽였죠? 배신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예, 불도 질렀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용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행했다는 것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참 오래 다스린 것도 아니고 일주일밖에 다스리지 못한 왕이 한 일이 뭐라고요? 누구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로보암의 한 길이 뭐예요? 예? 금송아지 2개 만든 거. 또 뭐예요? 제사장 제 맘대로 삼은 거. 절기 제 맘대로 정한 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누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누구도요? 시므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을 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고 왕들 바사와 엘라 왕 그 모든 족속들을 죽인 것도 실상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불을 지른 것도 뭐예요? 뒤틀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 것도 뭐예요? 참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선택, 이런 선택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로.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죄를 범하게 했다. 여기 두 번 써요. 죄. 그 다음에 범하다 라는 말로 했지만 둘 다 뿌리가 하타입니다. 아쉐르 하타, 하타라는 말이에요. 범죄하게 했던 죄, 즉 빗나가게 했던 빗나감. 누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데 이스라엘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왕노릇하면서 한 것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왕된 그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한 거예요? 우상, 금송아지에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눈을 돌리게 한 일, 이 빗나가게 한 그것, 그렇게 빗나게 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다고요? 죄 중에, 죄 가운데에 살았다. 죄 중에 살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빗나감의 선택은요, 혼자만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타인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도 죽고 또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악한 영향, 잘못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부분은 노를 격동했다, 노를 격발했다. 이 말이 화를 내셨다, 진노하셨다. 진노하기도 하시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게 뭣도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화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슬퍼하시는 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들을 보고서 한 일들은 뭐예요? 슬퍼함이에요. 슬퍼함.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결과는 뭡니까? 단명. 그 다음에 단수명의 최단명의 기록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기록이 아니죠. 좋은 기록이 아니죠. 우리가 신기록을 세운다 그랬을 때 좋은 쪽에 선택을 해야 좋은 쪽에 기록을 세우는 거지, 빗나간 선택을 하면 빗나감의 기록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삽니까? 내 감정, 내 즐거움, 내 기쁨, 이것에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망합니다. 그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쏙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공통점은 기준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였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는 자기. 특히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제멋대로 살았던 그 길을 누구도요? 자기도 제멋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멋대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빗나간 결정을 하면, 빗나간 선택을 하면 나 자신에게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내 열매로 나타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더 큰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 때, 야, 네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에 대해보다 어느 때 더 화내셨어요? 바사도 그러했고 엘라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갔을 때, 빗나가게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진노하셨다, 슬퍼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 눈에 차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을 내가 보고 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에서 이기게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으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셨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신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뭐냐면 사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도록, 그 관계 속에서 뭐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이제 뒤틀린 그런 마음, 어긋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이런 부분이요. 또 하나는 본래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물과, 죄송합니다, 물이 아니고 흙과 영혼이었어요. 숨, 생기였어요. 그런데 육체, 몸은 보입니다. 근데 뭘 안 보여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둘 사이에 분리됨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것을 사람의 관심을 갖기보다 어디에 관심을 둬요? 눈에 보이는 몸, 눈에 보이는 물질,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사람은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의 그런 모든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와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공부의 모든 관계에서도 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모든 갈등을 나타나게 합니다. 인생의 빗나감, 인생의 빗나감 속에서 오는 이 부분의 원리,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빗나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깨는 것이 아닙니다.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인간을 유일하게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 있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카이로스에 있는 그 복을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 에덴에 두신 것도 즐거움 있는 동산, 기쁨 있는 동산을 주셔서 거기서 그걸 누리도록 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지면서 빗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는 실패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뭐려? 씨와, 즉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하신, 마음먹은 부분을 갖다가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약속되었는데, 왕으로 약속된 그분, 선지자로 약속된 그분, 제사장으로 약속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빗나감의 문제, 깨뜨려 박살내버린 문제, 악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깨어짐의 문제, 빗나감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죽은 상태는 뭐예요? 죄 가운데에서 들어가셔서,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에서 빠져나오세요. 그곳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죄와 죽음 속에서 빠져나온 사건, 이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인데, 빠져나와서 뭐였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어떤 사건?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바로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 나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뭐 하겠다? 본래 창세기 1장, 2장에 계획하셨던 그것.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끼어지고 빗나간 그 모든 부분을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것을 표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갖게 했는데 그 생명이 어디예요? 카이로스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그것을 뭐하도록? 이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누리면서 살도록. 그래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하면 싸잡아서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 가져오는 문제와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한 결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다 하셨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영혼은 뭘로 했지만 회복이 되지만 자유하지만 육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다. 육체의 죽음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요.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의 뿌리의 영향. 그래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라고 하는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 얼마나 재밌어요. 찬양한 것보다 뭐가 더 재밌어요? 노래방 가서 실컷 2시간 떠드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근데 뭐냐면 그건 뭘 위한 거야? 나에게 주신 내 즐거움이야.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즐거워서도 노래하고. 근데 그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본래 내신 것이 누구를 위한가요?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의 무화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찬양할, 찬송할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본능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하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만 자랑하면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했을 때 좋은 점수 맞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돈을 벌어도 뭘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해서 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삶의 부분에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런 고백을 듣기를 뭐 하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 거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걸 뭐다?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의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타락한 그 본성이 육체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순간은 두 가지의 부분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의 본능, 즉 영혼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갈등을, 선택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똑바로 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뭐한다?
잠시는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뭐한다? 오히려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 즉 누가? 시므리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해서 최단령의 기록 7일 천하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스스로 불질렀다가 스스로 그 불에 의해서 불타 죽는 그런 비참한 삶을 시므리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므리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무엇을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취하기를, 그곳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다윗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약속이 되어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그분만 의뢰하고 붙들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이 땅의 모든 삶의 부분에 선택의 연속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시므리와 같이 어긋난 그런 선택을 해서 최단명의 기록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기능을 사용해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분께 경외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의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걸 이루기까지 그걸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자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대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이기고 육체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시므리의 또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교훈 삼아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 뜻에 빗나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현실적 기준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 보호하시니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학업 위에 또 모든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의 생명의 길, 우리의 주님 선택하는 길, 우리가 주님 나아가는 천국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주님 우리의 욕심을 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선택의 길로 가는 주님의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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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